요즘 학교 다닐 때는 우리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죠? 저는 대학원에 소속돼서 대학원에서 가르치는데도 학생들이 그냥 휴학이 아니라 뜻밖의 휴학 얼마나 좋아하는지. 교수는 절대로 거기에서는 표정 보이지 않다가 영어실 들어오자마자 문을 딱 잠그고는 두 손을 얼마나 행복했는지. 이번 시간은 제가 이민교회 성경적 설교 중에 우리 성경적 설교 부분을 조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는 제가 목회자와 설교자에 대한 기초적인 걸 좀 다루고 이제 성경적 설교에 대해서 구체적인 작성, 전달 이런 걸 다 다루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인 그런 자세에 대해서 잠시 여러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적 설교라는 정의부터 내린다면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 저자에게 의도한 본문의 의미를 묵상 주회를 통해서 바르게 파악하고 설교자의 전격을 통해 청중의 변화를 위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 좀 복잡하게 보이는데 몇 가지 나누자면 하나님이 저자에게 의도한 본문, 의도한 본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거죠, 성경에. 그래서 우리 함부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바르게 찾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찾을 것인가? 묵상과 주해를 통해서 바르게 파악하는 것. 묵상도 주해도 필요하지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묵상이라면 말씀과 나와의 만남이 묵상에 해당된다면 주해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주해를 위해서는 때로는 원문 사전을 본다든가 때로는 요즘 워낙 좋은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원문을 이해할 수 있는 추상을 본다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주의하는 과정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설교자의 전인격을 통해서 설교자는 전할 뿐이고 청중은 들을 뿐이고가 아니고 설교자의 전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름을 들어보셨어요. 필립 브룩스라는 사람, 보스턴에서 평생 목회하신 분이죠.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유일하게 역사상 한 번 평시에 보스턴 정시가 문을 닫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목회자 죽음을 애도했던 순간이었는데 그분이 했던 예일 대학교에서 했던 렉처를 강의를 묶어서 낸 책이 있는데 The Joy of Preaching이라는 책입니다. 설교의 기쁨. 거기 보면 이 설교를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Truth through personality, 인격을 통한 진리의 선포라는 것. 그러니까 설교자가 빠지는 것이 아니고 설교자의 전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된다는 겁니다. 청중의 변화를 위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 청중의 변화가 제가 말씀드린 설교의 목적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가장 효과적인 전달, 그 전달에도 관심을 두어야 되겠죠. 이걸 가지고 몇 가지 좀 관심을 한 네 부분으로 나눠서 잠시 나누면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성경적 성경관. 아까 앞에 제가 하나님이 성경 저자에게 의도한 본문의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을 위해서는 먼저 성경관에 바르게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설교하는 것. 당연한 얘기인데 지금 이 당연한 얘기가 무너지는 이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무너지는 유럽 교회, 유럽에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는 개신교가 1%가 되지 않는, 이슬람교는 이미 10%가 넘었죠. 파리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도심지에서 쭉 둘러보면 눈에 확 보이는 이슬람 분들이 굉장히 많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스페인 같은 경우도 0.78% 개신교, 영국 같은 경우는 아직 조금 낮지만 교회를 정기적으로 다니는 숫자가 4% 정도, 이슬람은 이미 6%가 넘을 정도입니다. 노르웨이 같은 경우가 굉장히 개신교가 다니는데 루터파 국민은 74% 정도가 루터파인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약 한 5% 정도. 그래서 그나마 교회를 많이 다니는 속한 곳이 노르웨이 같은 나라입니다.
저렇게 지금 여러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이유가 뭔가? 이미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수천 명이 들어가는 예배당이 팔려나가는데 제일 많이 팔려나가는 1순위가 이슬람교 회당입니다. 두 번째가 술집, 그리고 공공도서관. 그 이유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나누는 세 가지 이유가, 첫 번째가 자유주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세속주의, 그리고 목회자의 안위를 이야기합니다. 성경, 자유주의라는 게 한마디로 성경을 진리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데서 모든 것이 다 시작이 되는 거죠. 성경을 그대로 믿지 않으니까 물질주의, 세속주의 물들 수밖에 없고, 성경을 진리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설교자가 생명과서 설교를 하겠어요? 당연히 목회자의 안일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한 계시로서의 성경관을 가져야 된다는 것. 아마 여기에 이 성경관에 대해서 저와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단연코 목회자라면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생명을 바쳐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가? 2000년 전에 말씀을 그대로 믿었던 제자들이 말씀 때문에 생명을 바쳤고, 그 말씀을 우리가 지금 그대로 믿고 있는데 21세기의 신학의 눈으로 성경을 난도질하고 크레 페이스트로 끼워 맞추고 최소한의 성경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교회 목회자들 모실 때 저희 교회가 개혁주의를 주창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딱 하나 물어보는 게 성경관입니다. 맨 처음에 성경을 무한 진리의 말씀으로 믿는가? 개혁주의 신학에 대해서 100% 동감하는가? 교단은 다른 교단에서 올 수 있습니다만은 개혁주의 신학에 대해서 명확한 의지가 있어야 목회자를 뽑고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의 가장 근간이 무엇인가? 성경을 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 자체. 한국에는 개혁주의 근간을 이루었던 몇 분이 계시는데 그중에 박윤선 박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은 개혁주의가 성경주의입니다. 늘 강조했던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를 우리 한국 목회자들에게 사실 많이 강조할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좀 묻고 싶어요. 정말 성경을 우리 목사님들이 다들 믿는다고 고백을 할 텐데, 설교하실 때 정말 내가 이 말씀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설교하고 있는가? 그 굉장히 설교의 제 눈빛에서 벌써 다르게 나타나죠. 그죠?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가슴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설교라면 정말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이 말씀을 진짜 믿고 설교하는가? 제가 첫 시간 간단에서 설교할 때 하나님 앞에 가졌던 결단이 있습니다. 두 가지 상황이 말씀되면 내가 더 이상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다른 외적인 요인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을 왜곡시키게 될 때, 그대로 전하지 못할 때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동성애가 죄라는 설교를 한 3번 정도 하게 되었는데,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는 그 설교에 대해서 반응을 해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들 그래도 동성애 반대에 대해서 동일한 입장이라고 봅니다. 제 옆에 참 좋은 교회가 있는데 목사님 설교하실 때 한 분이 보란듯이 딱 일어나서 걸어 나가더니 또 다른 몇 분이 오셔서 목사님 사무실에 친구들 와서 동성애 반대 설교하신다고, 그렇게 참 좋은 아주 정통신학을 가진 교회인데도 이것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 아닙니까? 그렇죠? 목회자들이 성경에 대한 절대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설교를 할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자기 자신과의 만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시는 것처럼 종교개혁에서 가장 핵심은 뭡니까? 성경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루터가 그리고 칼빈이 그토록 강조했던 그 배경이 뭡니까? 성경 찾아내는 겁니다. 루터가 에르프르트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 그때 도서관에서 사무엘상을 처음 읽은 거예요. 지금까지는 아시는 것처럼 라틴어로 사제들의 전유물이었잖아요. 직접 성경을 통해서 신약도 아닌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말씀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루터도 위클리프도 했던 일이 뭡니까? 성경 번역이었습니다. 말씀을 일반 백성들이 읽어야 그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믿은 거죠. 번역을 우리는 단순하게 보지만 당시에는 번역 때문에 죽는 신이 아닙니까? 그죠? 위클리프 죽은 지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무덤까지 파헤쳐가지고 부관 참치해서 뼈를 갈아서 스위트 가게 뿌린 사람들. 그만큼 가자들은 진리의 말씀을 직접 만나는 것을 두려워한 거죠. 칼빈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대한 칼빈의 강조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라는 겁니다.
당시에 가톨릭의 성경 해석은 풍류적 해석, 또 에티컬, 도덕적 해석, 신학적 해석, 그리고 여러 가지 해석의 창을 가지고 본문을 들여다보았는데,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 그대로 드러내면 그게 진리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마찬가지 하나님의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까를 자꾸 고민하는 것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바르게 드러내고 있는가? 지금 예수님이 설교를 들으시고 주님이 그게 맞다고, 그게 내가 원하는 말이라고 주님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성경관의 건강 설교라는 거, 제가 이거는 이미 강조했습니다만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것, 성경 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 그러니 구약의 선지자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설교를 한 거죠. 성경 보고에서 전적인 헌신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경적인 해석관입니다. 성경관도 필요하지만 해석관도 중요합니다. 이 해석이라는 것은 저도 제 해석에 대한 책들이 한 500권 정도 됩니다. 웬만한 해석학책을 다 가지고 글도 많이 썼습니다만, 이 모든 해석학에 대한 책들을 약탕기에 넣고 확 삶아서 짜면 나오는 세 단어가 저자와 본문과 독자라는 세 단어입니다. 해석이라는 것은 저자의 관심을 둘 것인가, 본문의 관심을 둘 것인가, 아니면 독자의 관심을 둘 것인가, 이 세 가지 가지고 독자 비평에 대해서 무수한 이야기들이 다 나오고, 본문에 대한 해석에 대한 수많은 접근이 나오고, 저자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협소한 적은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성경을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의도한 말씀이 있다는 걸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직접 무엇인가 말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본문에 나타난 저자의 의도에 집중을 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무슨 말씀을 하려고 했을까라는 것, 저자, 본문, 독자, 이 세 가지 관계 속에서 저자가 있는 본문을 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자가 있는 본문과 저자가 없는 본문의 차이. 어머니가 아이에게 부탁을 해요. 가서 빵 하나 사오렴. 여러분들은 그 말을 이해합니까? 빵 하나 사오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아이가 이제 고민이 빠지는 겁니다. 무슨 빵을 사야 될지. 빵가게에도 수도시 많고, 이게 호빵을 사야 될지, 찐빵을 사야 될지, 뭐 카스테라를 사야 될지, 바게트를 사야 될지, 너무 고민하다가 10불짜리를 사야 될지 5불짜리를 사야 될지 너무 고민하다가 빵을 못 사고 돌아오는 아들. 이게 뭐지 이게? 빵 하나 사오라는 데 대한 어머니의 의도는 아주 단순합니다. 가서 빵 하나 사오라고. 그럼 되는 거죠. 빵 사오면 되는 거예요. 오늘 날씨 참 춥네요. 자, 요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나요? 오늘 날씨 참 춥네요. 알라스카의 추위와 사하라 사막의 추위는 다르잖아요, 그죠? 본문만을 가지고는 춥다라는 이 단어가 몇 도를 의미하는지 잘 몰라요. 뭘 봐야 됩니까? 저자의 의도를 들어야 되겠죠. 야, 너 참 잘났어.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냉소적으로 말하는 건지 진짜 잘났다고 칭찬하는 건지는 누구를 봐야 됩니까? 글자를 보면 잘 안 되죠. 저자의 의도를 봐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아마존에 가서 말씀을 가르친 적이 있는데, 아마존에 가면 160 정도 굉장히 큽니다. 제가 얼마나 그래서 힐링이 일어나는지. 160만 되어도 큰 친구들, 그 아마존 인대들은 다 작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아마존의 인대 165만 되면 아주 큰 키입니다. 야, 니 진짜 키 크네? 그 단어 가지고는 몰라요, 그렇죠? 당시 상황과 저자의 의도를 보아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자가 있는 본문을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이걸 성경적으로 이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십니다. 많은 자유신학자들은 물리를 걸어오시더라를 직접 무리를 걸은 게 아니고 저 어디 해변가로 찰랑찰랑 걸어오는 걸 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여겼다고. 500리얼을 가지고 아이가 도시락을 꺼내니까 다른 사람들 다 도시락을 꺼내더라. 참 머리가 어떻게 사는 사람들인 거죠. 그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먹고 12광주에 남을 정도로 가난한 백성들이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으면 별별 해석이 다 들어오는 거죠.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그대로 믿는 것. 예수께서 정말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 진짜 비참한 사람이고 부활하신 거예요. 60일 부활하신 거고, 이 몰통한 같은 아저씨들은
뭐라고 말하죠? 육신적인 부활이 아니고 그냥 정신적인 부활에 불과한, 밤낮으로 부활 이야기하는 몰트만인데 진짜 부활은 안 믿는, 미국에도 그런 설교학자가 있어요. 밴드에 대해서 오랫동안 가르쳤던 데이비드 버추익이라는 사람, 레저렉션에 대한 책도 썼습니다. 부활에 대한 책도 썼는데 실제 그분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죠. 여러분들 잘 아는 예전에 에머리에서 가르친 프레드 크레닥이라는 설교학자, 그렇게 부활을 강조하면서도 부활 안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믿는 이 부활이, 성경에 나와 있는 부활이 예수님 돌아가셨고 지금도 예수님 생각하면 막 그냥 우리의 두 숨이 불끈 지워지고 절망 가운데서 희망이 일어나고 희망의 신앙이 쏟고, 그게 아니죠. 그죠? 예수님은 부활을 하셨고 육신적으로 살아나셨고 역사적으로 사셨고, 그가 안 믿으면 우리는 가장 비참한 자고 거짓말장이고, 그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고, 저자가 읽는 본문을 보아야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주님 정말 영의 말씀을 영으로 해석할 수 있다 했으니 가르쳐 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귀한 법을 보게 해 주십시오. 저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기도도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연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최선을 다해서 연구했지만 겸손해야 되죠.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설교하다 보면 그럴 수 있죠. 예전에 홍진일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하루가 지나기 전에 레위기의 말씀에 소화하라고 나오는데 남아있는 음식을, 이 소화하라는 말을 다이제스트로 보신 거예요. 이건 소화라고 무슨 말이죠? 태우라는 벌감시키가 말인데 그 한국말만 이렇게 쓰다 보니까 하루가 지나기 전에 잘 음식을 소화해야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해야 됩니다고 설교를 했는데 책까지 내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되, 기도하면서 연구하되, 그러나 틀릴 수도 있기에 겸한 자세가 있어야 되겠죠. 설교하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계시면 전하실 그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기에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에 집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의도를 100% 찾아낼 수 있습니까? 100% 알 수 있습니까? 누구도 성경 말씀을 100% 알 수는 없죠. 100% 알면 추석이 두 번 날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100%는 아니지만 충분히 알 수는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많은 학자들은 해석학적인 눈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야, 우리가 100% 성경 말씀을 모르는데 왜 자꾸 저자의 의도로 강조하냐고. 저자는 죽었고 우리 집 마태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저자의 머릿속으로도 못 들어가는데 100% 알 수 있냐고. 머릿속에 들어갈 필요 없어요. 빵 싸움 되는 거예요. 5불짜리 10불짜리 고민할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비 참 많이 내리네요. 몇 미리 내려야 많이 내리는 거죠. 그거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죠. 비 많이 내린다면 그냥 느낌이 오는 겁니다. 비 많이 내리는구나. 덥다면 덥는 거죠. 그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기록될 때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이 됐다는 거죠. 완벽하게가 아니고 충분히 이해되도록. 이걸 해석적으로 좀 이해하면 언어의 공유성이라고 말합니다. shareability. 공유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언어의 보편성이라고 말합니다. 커먼니스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여러분들 알아듣고 계시니까 이해하시니까 이렇게 쉐어빌리티와 공유 때문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이가 말해도 말 몇 마디 안 해도 알아듣잖아요. 인간의 언어라는 게 공유하는 커먼니스가 있다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창세기와 계시록 너무 희미한 말씀 같은 경우는 그만큼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는 게 있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아주 명확하게 말합니다. 설교자는 태양이 아니라 달이라는 걸 꼭 여러분들이 오늘 좀 남기고 싶은데, 우리는 태양이 아닙니다. 달이, 태양과 달 차이가 뭐죠? 태양은 직접 빛 반사합니다. 달은 받아야 돼요. 설교자는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겁니다. 설교자가 태양이 돼가지고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원하는 대로 끌어가고, 이게 목회하시다 보면 설교하시다 보면 누구나 한 번 정도는 다 경험하신 일이겠습니다만은, 설교하시다가 준비하시다 보면 약간만 틀어버리면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끌고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워낙 또 화술이 뛰어난 설교자들은 기가 막히게 또 거기에 감동과 예화와 또 만들어내요. 성도들은 은혜를 받고.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고 들으시다가, 야, 저 친구는 나보다 더 뛰어나네. 내가 생각지도 못한 걸 저렇게 설교하네. 이런
설교드리면 안 되죠, 그죠? 천만인의 감동을 시켜도 예수님 듣고 머리를 끈덕이 하게 진짜 설교되는 겁니다. 우린 달이에요. 태양이 받을 영광을 달이 대신 받아서는 안 됩니다. 목회를 뛰어나게 하고 설교를 뛰어나게 해도 달이 모든 영광은 태양에게만 돌아가는 분이고 1%라도 태양의 빛이 없으면 다른 어둠 속에 끝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달이 해야 될 일은 주님 비춰주십시오. 말씀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해야 될 일은 너무 내가 나서지 않고 당신께서 나를 통해서 하늘에 나타나 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나답게 그냥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는 성경적인 예수님관입니다. 성경적 성경관, 성경적 해석관, 그리고 성경적 그리스도관. 성경 전체를 배경으로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아까 제가 이 부분을 잠시 다시 다루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두고 성경적으로 말하면 설교학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구속사적 설교, 예수 중심 설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죠. 예수님의 성경 해석을 보면 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이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놓았는데, 누가복음에 모세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더라. 신약 성경에서 성경이라고 말할 때는 뭡니까? 다 구약을 말하는 거죠.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너희가 나를 믿었으리니 모세가 나에 대해서 기록을 하였습니다. 모든 구약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간다는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 성경에서도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 17절은 잘 아시는데 15절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성경의 구약 성경에서 당연히 누구에게 있는 믿음? 예수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가끔 이런 질문하죠. 목사님, 구약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을까요? 아주 심플한 답이에요. 오실 예수를 바라봄으로 믿는 겁니다. 이게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구약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게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똑같이 하는 말이에요. 타락하고 난 다음에 여인의 아들이 오리니 여인의 아들이 뱀의 물이 박살내고 그 여인의 아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에게도 계시해 주시고 너희 민족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 모세에게도 똑같습니다. 나 뒤에 하나님이 진짜 선지자를 일으키리니 그가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가르쳐주리라. 다윗도 마찬가지죠. 너희 아들 너희 자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왕국이 오게 하겠다. 다윗 자손 솔로몬도 아니고 다 무너졌잖아요. 영원한 왕국이 누굽니까?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첫 단위가 뭐죠? 하늘날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겉으로 예상했던 그 다윗의 영원한 왕국이 이제는 가까이 너희 속에 왔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구약 말씀이 다가오실 메시아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죠. 신약은 오신 예수에 대해서 오신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지금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와 십자가 못 박인 것 외에는, 예수와 십자가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노라. 다윗이, 이 바울이 전한 게 뭡니까? 전부 다 예수 전했다는 거예요. 이런 고민이 일어납니다. 성경에는 보면 에베소서 1, 2, 3장, 4, 5, 6장 그러므로 이후에는 다 삶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복종하고 종들은 상대에게 눈가림을 하지 말고 아들은 아버지는 다 실제 삶의 적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야기 아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든 빌레몬서도 다 똑같습니다. 신약 성경은 바울이 쓰시는 한 통으로 기록이 된 것이고, 그죠? 로마서 마찬가지 1장에서 16장까지 하나로 쭉 읽어보는 겁니다. 그때는 당시 두루마리를 바울이 보내면서 시를 너희들 중에서 여러 교회에서 읽으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직접 말하는 것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처음부터 쭉 읽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1장에서 6장까지, 로마서 같은 경우는 1장에서 16장까지 한꺼번에 쭉 읽어내는 거예요. 그러니 뒤에 나오는 말씀을 따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로 바울이 하는 말이 뭡니까? 앞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구원을 이야기하고 그러므로 이렇게 살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후의 삶을 설계할 때는 한
반드시 변화된, 예수 안에서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다가 나와야 진짜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하게 들리지만 1세기 문맥에서는 이게 익숙한 문맥이 아니죠. 그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뭐 당연히 그때는 여겨졌습니다만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 교회가 예수께서 교회를 위해서 생명 바친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한마디로 아내를 위해서 생명 바쳐 목숨 출하는 건데 우리에게 참 아름답게 들리는 말입니다만 당시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말 아닙니까? 여인이 그를 취급을 당했던 시대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시대 예루살렘 예레미야서 쓴 책에 보면 당시 때 이혼하는 사유가 몇 가지 나옵니다. 여인이 빵을 굽다가 태워도 이혼 사유가 됩니다. 요즘 여인들은 멋지게 바쁘게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물론 내가 남자와 눈이 마주쳐도 이혼 사유가 되고 이혼한다 세 번을 선포하며 이혼이 되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 때 남편들아 네 아내를 위해서 목숨 바쳐 살아라. 이게 이해되기 쉽지 않은 거죠. 그죠?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정말 네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면, 너 같은 죽어 마땅할 인간을 위해서 주님이 피 흘리고 살리셨다면, 네가 정말 이걸 믿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창조물 너희 아내를 생명 바쳐 사랑하라. 남편뿐만 아니라 여인에게도 똑같이 하는 말이에요. 상전전도 똑같습니다. 종들아 상전에게 순종하라. 상전들아 너희도 종들을 이와 같이 대하라. 예수님처럼 대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끔 바울은 쇼미니스트인가 남성 우월주의자인가 왜 이렇게 여인 억압받았던 여인 그 억압받는 여인들 이 제도를 실패를 이야기하지 않는가, 너희에서도 실패를 왜 이야기하지 않는가 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그렇게 말하잖아요. 바울이나 예수님에게는 너희의 제도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너희 해방이 아니라 인간 해방이었어요. 그게 바울의 편지에도 똑같이 나타나잖아요. 오네시모를 두고 네가 그를 동무로 친구로 알지때 나를 친구로 알지때 오네시모를 그렇게 소중히 여겨달라고. 너희가 해방된다고 인간 해방이 됩니까? 아니죠. 그렇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 앞에서 창조받은 인간의 모습이 회복이 되면 그때는 억압된 여성제도, 노예제도 결국은 다 실패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도 예수님 또 노예 제도를 직접 실패를 부르짖지 않았지만 노예 제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종이든 자유자든 여인이든 남자든 헬라인이든 자유자든 똑같이 모두가 고결한 존재라는 걸 강조한 것이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바울이었습니다. 이런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사람의 삶을 이야기해야 윤리가 되고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를 하더라도 예수 중심, 달리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 중심의 설교. 몇 가지 개인가들의 좀 이야기를 하자면 루터의 설교를 보면 그리스도 센츄리 프리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늘 그리스도 중심 설교. 사실 루터는 본인이 이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고 많이 해석했지만 예수님을 잘 몰랐다가 기적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율법에서 못 참고 예수님을 만난 그 흔적이 있기 때문에 반납 그리스도 센츄리 프리싱을 하는데 루터 설교를 반복해서 읽다 보면 약간 루터가 너무 지나치게 예수님께를 연결하는 경우도 들어 일어나요. 풍기 해석이라고 말하죠. 알레고리 해석이라고 하는데 좀 지나칠 정도로 예수님과 연결하는 게 나오는데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조금 부족한 해석이라도 예수 있는 설교가 나름대로 완벽하게 주의했다 하더라도 예수 없는 설교보다는 100번 낫죠. 설교한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죠? 정말 아멘입니다. 칼빈 설교는 띠어센츄리 프리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삼일체 하나님 중심 설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중심이라고 늘 예수라는 이름이 나와야만 됩니까? 했을 때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때 그리스도라는 것은 삼위일체가 다 담겨있는, 좀 크게 말하면 삼위일체 중심 설교라고 말할 수 있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좁히면 그리스도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칼빈은 모든 설교에서 다 예수를 중심으로 강조해야 하면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칼빈 설교를 몇 편 연구해서 미국에서 많이 발표했습니다만 창세기 설교를 읽어보면 칼빈이 의식적으로 모든 창세기 설교 마지막에는 예수께로 연결을 해요. 선지서 설교할 때는 반드시 연결을 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칼빈 설교는 철저하게 문자적 해석을 했기 때문에 절대로 알레고리 안 나타납니다. 칼빈은 아주 정교하게 엑세리컬리, 헤르메뉴티컬리 예수님께로 해석학적으로, 주경적으로 잘 예수께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저 윙글리를 제가 하나 내어놓은 것은 설교에 대한 해석도 조금 달랐어요. 루터 같은 경우는 설교가 계시다. 굉장히 설교의 그 위력을 높였습니다. 칼빈은 설교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바르게 증거할 때 계시다. 이것도 엄청나게 높인 거죠. 아니, 그분들이 성경을 얼마나 위대하게 얘기했는데 설교를 감히 계시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읽은 그 문수로 된 계시와는 똑같은 기억이라 말할 수 없지만 그만큼 설교에 대한 우위를 뒀다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가톨릭 시대 때는 설교가 되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카디널의 주기 정치가 중요한 것이었지, 해석이 중요한 거였지. 그런데 칼빈 루터 시대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교회의 건강.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신학을 이야기할 때, 또 개혁주의를 이야기할 때 다들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게,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전달하는 설교로 돌아가는 게 개혁신학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비글리는 조금 강조하기를, 너무 설교를 그렇게 우위시키는 것은 오히려 설교를 신격화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범위 내에서 설교가 계시가 된다.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됐습니다. 그레나누스 브랜치를 제가 좀 내어놓은 것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을 읽기를 원하신다면 칼빈에서 오랫동안 가르치셨던 그레나누스의 구약에서 그리스도 설교, 요즘 그레나누스 교수님이 창세기에서 그리스도 설교, 그리고 이클레시아스티스에서 전도서에서 그리스도 설교에서 책을 계속 내고 계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브랜치는 제가 PCL 교단에 속했는데, PCL 교단의 모 학교인 카버넌트 신학교에서 20년 설교학 교수이면서 총장하시다가 저와 똑같은 6년 전에 시카고에서 그레이스 처치의 목회자로 지금 섬기고 계시는데, 가장 계획주의적인 시각과 또 성경신학적인 것, 그리고 강해 설교에, 그리고 예수 중심의 설교 철학을 잘 담고 있는 게 또 브랜치 애플의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 Christ Centered Preaching이라고 말했습니다. Christ Centered Preaching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수 중심 설교를 강조하면서 제가 설교를 실제로 해보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찾는가 이런 거는 제가 오늘 이런 시간에 다 다루기 어려워서 못합니다만은, 텍스트별로 본문에서 다룰 수도 있겠고, 때로는 모형적으로 타이파레스컬리 다룰 수도 있겠고, 때로는 컨텍스트에서 예수님을 찾는 거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예수님을 찾기가 이게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적용적으로 예수님을 연결하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의 악한 왕을 대한다면,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악하게 나아갔다면 우리의 진정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하고 비유해서 예수님을 적용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특히 전도서라든가 시편 같은 거 말씀 다루다 보면 예수님 전하기가 사실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적용은 굉장히 오픈되어 있습니다. 해석학적으로는 반드시 분책벌처럼 시작의 본문에서만 돼야 됩니다. 벗어나서는 안 되죠. 그러나 적용은 굉장히 이렇게 폭넓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폭넓게 예수님께로 연결을 하면, 적용적으로 연결하면 좀 무난하게 예수 중심의 설교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성경적 적용관. 아까 제가 적용 부분을 잠시 말씀드렸는데, 삶의 변화를 위해 설교하라는 것. 설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으면, 들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겁니다. 바르게 해석해서 전하는 겁니다. 네, 좋아요. 바르게 해석하고 전하는 거 중요한데 왜 설교합니까? 목적이 뭐예요? 바르게 하는 것은 출석이 아니라 일이죠, 그죠? 설교를 한다는 것은 출석을 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말로써 가르치는 건데 뭘 위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 목적과 똑같습니다. 성경 기록 목적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말씀에 이로 성경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고 그 다음에 삶의 변화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거룩하게 만들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게 만들고. 그래서 설교의 목적은 성경 기록의 목적과 동일한 것 두 가지로 말하면 구원 얻는 것과 바르게 사는 거룩하게 사는 성화의 목적이라는 것. 그래서 진리의 복음을 통해서 영혼의 변화를 일으키는 건데 무슨 변화인가? 죽은 자는 살려내는 구원의 변화, 살아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가는 삶의 변화로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하실 때마다 이 두 가지를 늘 축을 두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고 있는가? 예수의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만난 사람의 삶의 변화를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는가? 언제나 청중에는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야 될 사람이 누군가는 있어요. 누군가는 아직까지 예수를 만나야 될 사람이 있잖아요. 만나야 되는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가? 대다수는 아마 만났을 텐데 만난 사람의 구체적인 변화된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게 적용에 포함되겠죠. 그래서 무엇을 전할 것인가와 왜 이것이 진리인가와 그리고 마지막에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함께 나타나야 된다는 것. 진리의 말씀에 근간 적용이 나와야 된다는 게 당연한 이야기겠죠. 제가 아까 바울의 이야기를 잠시 드렸는데 바울의 설교의 수사학을 가지고 좀 이야기하자면 인디케티브와 임페러티브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좀 신학적인 것들을 설교적으로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바울의 앞에 이야기는 인디케티브, 직설법이라고 표현하시겠죠. 직설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죄와 허물을 죽은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도다. 평서문으로 나옵니다. 후반부에 가면 그러므로 이후에는 명령법으로 나오죠. 남자는 이렇게 살고 여자는 이렇게 살고 해가지고 군을 품지 말고 종은 이렇게 살고 그래서 구체적인 삶이 나오는데 교리와 삶을 어떻게 균형 잡히게 할 것인가? 교리에 근거해서 삶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 다시 말하면 인디케티브에 근거해서 임페러티브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복음 선포의 삶의 변화 이야기하라는 거죠. 요즘 이 시대는 임페러티브를 가지고 인디케티브로 치고 올라가는 이런 신학이 굉장히 많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의 인권에 대한 것들, 심지어 민중신학, 해방신학이 나오는 민중신학도 해방신학도 기독교의 아유가 아니고 기독교 자체가 아니죠. 이건 신학이 하나의 학문일 뿐이지 신학이라는 것은 최소한 성경의 근거에서 나오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그레이션 메이천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죠? 웨스트민스터가 1929년도에 세워졌는데 이번에 프린스턴에서 나온 건 아닙니까? 나와서 그레이션 메이천이 1920년, 21년인가 초에 썼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Christianity and Liberalism이라는 책이에요. 기독교와 자유주의. 근데 이 책에서 말하는 게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기독교는 인디케티브에서 임페러티브로 나가는 것이고 복음에 근거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자유주의는 인디케티브에서 임페러티브로 치고 올라가는 것이다. 찰스 버친이 했던 유명한 말이죠. 적용이 시작될 때 설교가 시작된다. 주경학, 해석학, 설교학을 이야기할 때 주경학은 본문의 문자적 해석이라면 해석학은 어떤 눈으로 볼 것인가라면 설교는 그렇다면 어떻게 전할 것인가 연결이 되는데 반드시 주경학과 해석학에 근거해서 설교학이 나와야 된다는 것. 본문 앞에서는 주회자로 써야 되고 청중 앞에서는 전달자로 써야 되는 설교자의 삶. 이것도 참 많은 걸 포함합니다만 본문 앞에서는 치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주회자로. 그러나 청중 앞에서는 바르게 알아듣도록 컨택이 일어나도록 변화 이렇게 내도록 전달해서 적용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진짜 좋은 설교는 청중이 예배당을 왔을 때 어떤 변화를 가지고 나가는가 있습니다. 제가 잠시 이제 주요 강의는 다 마쳤고 제가 마치면서 하나 정도는 좀 구체적으로 뭘 하나 좀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사님은 어떤 식으로 설교 준비를 하고 본문을 택하십니까? 라고 이런 질문이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제가 이걸 하나 몇 가지 좀 준비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2013년도에 부임을 해서 2014년도부터 이제 1년 커리로 목회 철학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해 가는데 첫째 2014년도에는 한 사람을 제자로 세우는 교회, 제가 한 사람 강조 많이 한다고 했죠. 15년도에는 다음 세대를 제자로 세우는 교회, 16년도에는 삶으로 예수를 보여주는 미션을 라이프를 강조했고 17년도에는 보냄받은 사람들에서 더 센터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18년도에는 글로컬을 품는 KCBC에서 2017년도에는 우리의 본질, 보냄을 받은 사람의 본질을 이야기했다면 18년도에는 지역적으로 글로벌과 로컬, 지역과 세계를 품는 KCBC는 우리 교회 이름입니다. 2019년 올해는 일으키는 교회 함께 걷는 공동체에서 좀 더 본질 목회에 돌아가고자 하고 이렇게 목회 철학을 세우고 설교는 이 목회 철학에 맞도록 주로 설교를 많이 합니다.
예를 제가 하나만 좀 들면 2017년도에 보냄받은 사람들 더 센터라는 이 목회 철학을 가지고 첫째 주에 나도 너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를 보낸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비전 캐스팅을 하고 주로 1월, 2월에는 그 목회 철학에 맞는 설교를 주로 집중적으로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2018년에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그 승리에 큰 기쁨이 있더라. 우리 교회가 이 지역과 세계 열방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가지고 다루고 한 2달 정도는 이 정신의 건강 설교를 주로 해 나갑니다. 그 다음 1년 내내 그럴 수는 없으니까 어떤 식으로 본문을 택합니까? 라고 할 때 요게 이제 지난해 제가 했던 설교에 대한 패턴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6월 그리고 보시면 7월, 8월 이렇게 좀 가져왔는데 제가 3달 동안에 하나님을 체험하는 영성, 7월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 8월에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일상에서 하나씩 하나님에 대한,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성령님에 대한 이 주제를 가지고 한 달씩 맞는 시리즈 설교를 해나간 겁니다. 3일에는 예배에 대해서, 예배는 2번 이렇게 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입니다. 예배는 매일의 삶입니다. 충만에 대해서, 충만한 성령님으로 체험입니다. 그러나 우리 박승희 목사님 모시고 잠시 공연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 부분에서는 5주 동안에 첫째 주는 성결은 하나님의 거울입니다. 용서는 십자가의 반응, 행복은 하늘의 선물, 인내는 성장의 씨앗, 절제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성품 면에서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그렇게 한 달간 설교를 했고, 그 다음에 8월에는 성령과 동행하는 일상에서 주로 삶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실은 충성의 증거, 관계는 성숙의 열매, 물질은 선택과 결단, 나눔은 축복의 통로에서 주제에 맞도록 이렇게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월에 넘어가서 이제는 9월 되면 미국 같은 경우는 한국은 3월이 주로 좀 학기도 개강하고 시작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9월이 주로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출발과 관계되는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뉴 비기닝 해서 9월, 10월 설교 시리즈 오른쪽 위에 이렇게 써놨죠. 맨 오른쪽 밑에 보면 더 센터에서 보냄받은 사람들 우리 교회의 모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에서 뉴 비기닝에서 9월달 그리고 10월 이렇게 2달 했었는데 어떻게 시작을 할까 하다가 성경에 보면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 그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야곱, 모세, 요수아 시작 부분들 여러분 보시면 다 그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이 이루신다, 익숙함을 뒤로하고 나아가라. 야곱 하나님이 부르신다, 안락함을 내려놓고 일어나라. 모세 하나님의 능력이다, 부족함에 떨지 말고 순종하라. 여호수아 하나님이 함께한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전진하라 해서 그들에게 맞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10월에는 느헤미야, 예레미야, 에스겔 부르는 장면 가지고 주여 하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예레미야는 주여 하늘 부르심으로 담대한 증인 되게 하소서. 예레미야는 난 아이라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에스겔 같은 경우는 그 말 가까이서 하늘이 열리는 이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주여 하늘 문을 여시고 본능의 제자로 세우소서 하고 9월, 10월 시리즈 설교를 했고, 그 다음에 11월에는 우리가 부흥회하고 또 추수감사절이 있다 보니까 한 주제를 하기는 좀 어려서 그냥 했고, 12월에는 마지막에 성탄절이 있는 달이니까 성탄절 때는 가능하면 예수님 오심을 두고 좀 시리즈를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마지막 12월에는 그 이름 예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The Precious Name of Jesus라는 제목으로 2일, 9일, 16, 23에서 4번을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소중히 간직할 주 그 이름 예수, 둘째 주는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신 주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이 보내신 회복의 주 그 이름 예수, 우리 위해 세상에 오신 주 그 이름 예수하고 12월 30일은 마지막 날에 소구영신 예배를 그렇게 설교를 마지막 주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본문을 택하실 때 나름대로 책을 가지고 하신 분들도 계시고 구주만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가장 좋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해마다 새해가 되면 이제 비전 캐스팅을 하게 되는데 저도 이제 원래는 일으키는 교회 함께 걷는 공동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일으키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함께 걷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1, 2, 3%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1이라는 것은 1년에 성경 한 번 읽기, 2는 1년에 2명 전도하기, 3은 한 주에 최소한 3번 이상 공적인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1, 2, 3%를 실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1, 2, 3%를 가지고 2달 동안 설교를 하는 겁니다.
1, 2월 정도 설교하다 보면 이제 3, 4, 5가 되면 그때 맞는 또 설교를 하시다가 5월 정도 되면 저 가정의 달 설교를 하게 되니까 6, 7, 8은 또 여름식이니까 여름식이 한 3달 정도 맞는 시리즈 설교를 할 수 있고 말씀드린 대로 9월이 되면 뭔가 새로운 느낌이 드니까 새로운 느낌에 해당되는 설교 그리고 마지막에는 종결되는 설교 이런 주제는 해마다 똑같아도 관계가 없어요. 해마다 본문은 늘 달리 나오기 때문에 이런 주제로 한다면 굉장히 목회자들의 설교가 우리 교인들의 삶과 함께 리듬을 같이 하는 그런 좋은 설교가 될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제가 지금 이제 1기 사역을 마치고 7년째 접어드는 사역이 되기 때문에 이 점에서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제가 돌아가게 되면 9월부터 설교를 하는데 9, 10, 11, 12월에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4달 동안 설교 스케줄을 정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이 되면 비전 캐스팅을 하면서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현재 생각으로는 이제는 다시 한번 제2의 시작을 한다면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에 근거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복음을 강조하는 다시 복음 앞이라든가 이런 표를 가지고 시작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 복음을 강조하면서 교회를 힘있게 끌고 나가려면 무엇이 가장 첫 출발이 좋을까 해서 아마도 지금 생각으로는 복음을 그래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로마서이니까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도가 되면 복음에 대한 1년 정도 말씀을 나누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조금 더 이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쪽으로 나간다면 사도행전을 가지고 강의하면서 그 다음에 스케줄을 짜면 현재까지 지금 제가 안식을 보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해 목회 스케줄을 정하실 때 지금 우리 교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가 제가 첫 시간에 기억납니까? 한 사람을 제자로 세우는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사람 목회 철학을 어떻게 심어낼 것인가 한 사람을 강조하면서 계속적으로 내가 나아가야 될 한 사람이 누군가 설교에도 한 사람, 찬양도 한 사람 성도들 마음속에 한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 그리고 내 옆에는 한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 찾아나가는 것 그런 정신을 설교를 통해서 계속 심어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자문들이 기도할 때마다 글로컬 더 센터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우리 교회가 한 교회가 아니라 이 로컬 지역을 세우는 교회 그리고 글로벌을 품는 교회 그 교회의 본질을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진짜 교회로 살아내는 것 그 목회 철학에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싣고 그걸 설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강조해 나가고 그걸 또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신다면 그걸 말씀으로 문제를 만들어서 계속 순모임에서 나누게 만들고 그렇게 나가면 온 교회가 한 말씀을 가지고 한 방향으로 나가기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까지 잠시 좀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들 질문 좀 받아볼까요?